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느 지혜 이야기가 담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시장에서 복숭아 5개를 사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아내에게 주고 4개는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형제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와서 아버지가 내 형제를 불러서 다음같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지난주에 나눠준 그 복숭아를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첫째가 대답합니다. 저는 먹고 씨를 발려서 우리 집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직접 복숭아를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가 대답합니다. 저는 복숭아를 다시 그대로 가져서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4개를 더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째는 저는 받자마자 바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참 맛있게 먹는구나, 내 쪽 반도 네가 먹어라 해서 그 반쪽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저는 복숭아를 사서 먹을 수 없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며 그 친구들과 복숭아를 나눠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고 교훈을 주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삶과 비슷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첫째처럼 알맹이는 먹고 씨를 땅에 심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둘째처럼 그대로 세상에 놓아 많은 이득을 남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셋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맛있게 먹고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막내처럼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이라면 그 삶,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달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삶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그 삶 가운데 감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립시다. 여러분에게 한 해 주어진 어떠한 삶, 이 4가지 형제의 삶, 어떤 것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그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대강절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이라는 전체 주제로 마리아, 사가랴, 그리고 시므온,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앙적 의미를 이 노래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리아의 노래, 소 제목은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한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페리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게리 페리스는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큰 트럭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살게 된 후에 재활을 잘 받아서 다시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재활의 상황들을 심리적 데이터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기하고
재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내적 동기가 강해서 재활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물질로 보상을 받는 것, 명예와 같은 것이 외적 보상입니다. 재활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런 외적 보상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들, 내 인생,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재기를 위해서 정신적인 목적을 찾아낼 때 재기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재기에 성공하더라. 단지 부상당한 몸으로 회복해서 잘 걸어다니고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마라톤 선수였다면 끝까지 그 마라톤으로 이길 수 있는, 또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라면 풀타임으로 그 경기를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것까지 재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재활에 성공하더라. 세 번째는 목표를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실행하는 자가 재활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다시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다 마치면 바로 풀타임으로 뛰어 들어가면 무리하게 되고 다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스텝 한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그 모든 재활과 회복의 훈련들과 스케줄을 짜서 천천히 그것들을 실행해 갈 때 재활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결합하는 것을 늘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부상을 당하고 또 여러분도 몸이 아파서 다시 회복할 때 하루하루 너무나 지루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지루하고 힘든 재활의 시간을 미래와 계속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루하지만 이것이 미래의 정상적인 몸,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라고 연결하며 살아갈 때 재기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재기를 위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재기와 또 재활을 위해서 다시 운동하고, 때로는 회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재기하고 재활하는 계획에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수동적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활하고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뛰어들고 스케줄을 만들고 훈련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야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때 그 모습,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 자신의 모습과 지금 자기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지난달과 지금 나의 모습, 어제와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회복하고 재기하는 영감을 얻어가며 살아갈 때 재기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이론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작은 실수와 문제로 일상 속에 자주 쓰러지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때때로 일상의 잦은 실패와 포기가 내 삶 전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꿈꾸는 비전과 내일의 기대, 내일의 계획 모두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2017년 한 해 돌아보니 실패와 좌절, 아픔이 순간순간 참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한 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그 순간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6가지의 재기와 재활의 그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더 말씀과 영적인 교훈을 근거해서 실패와 좌절에 빠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재기와 재활 또 회복하는 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이 노래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요즘 현실에 있는 요즘 현대의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적 말씀을 찾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재개하고 다시 일어설매 영적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마리아는 인생 자체가 실패자의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리아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마리아는 정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미혼모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세상적으로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나 사실 마리아를 성모라고 생각하지, 세상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정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해 결혼 전에 이미 남자를 알아 임신한 실패자,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보다 2000년 전에 마리아는 더 현실적으로 인식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리아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욱 마리아는 깊이 있는 신앙과 영성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깊이 있고 묵직한 영성의 표현이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특별히 올 한 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재개할 수 있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인간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저는 이 목사님이시니까 좀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내년 봄 텍스 리턴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 시간 여쭤보면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농담처럼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찍 직장에 간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한 달치 진통제와 같다. 공감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몇 번이고 사표를 내야지 하면서 월급에 통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한 달만 더 버텨보자 라고, 힘들지만 그렇게 한 달을 더 일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런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을 회복하면 우리는 재개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목적된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의 노래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해 기뻐해야 한다. 마리아는 노래 첫 번째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실패자였던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주변에서 저주받은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 더 나아가서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귀신을 천사로 보았다고 헛소리하는 여자와 같은 공격을 받아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실패자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마리아가
찬양하고 노래한 것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좌절 속에 계십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그늘 속에서만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늘 포기하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들려고 주님이 저희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찬양과 노래를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설교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귀신 얘기하고 돼지 얘기하고 귀신이 아니고 귀신인지 귀신이 아닌지 헷갈리다고. 그래서 오늘은 유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3살 된 아기가 엄마랑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아이가 엄마 나 쉬가 마려워 오줌이 마려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화장실에 가서 쉬를 누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쉬가 마려우면 쉬가 마렵다고 말하지 말고 엄마 노래가 부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아이를 할아버지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노래가 부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얘기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이 엄마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이 듭니다. 쉬가 마려운 것 어찌 보면 난처한 일이고 사람들이 많을 땐 불편하고 창피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바꿔서 얘기한 것은 어쩌면 지혜롭고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무서운 꿈을 꾸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걸 부르면 정말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노래를 불러라 찬양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원수의 그 칼이 목전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라. 때마다 일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마리아도 오늘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독일어 성서 주석에 보면 마리아는 이 창가에서 특별히 48절에서 이 50절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한숨, 푸념, 불평, 저주, 욕설로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그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좌절로 다가오는 그것을 찬양과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켜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더 영적으로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스스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절에서 당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비천함, 비천한 자, 헬라어로 아나윈이라고 합니다. 이 아나임은 일부 성경의 표현은 겸손한 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표현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자, 또는 공동체나 사회에 이름이 있는 소수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아나윈이란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아나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리아는 스스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도 높이 올라가고 찬양 받을 사람도 높인다고 그것이 찬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낮추고 그분을 높일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때로 우리는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이 떨어져서 스스로 그 자존감과 자존심을 올리려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반대의 모습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비천하고 괴롭고 힘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비천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자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라는 비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마리아 찬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슬픔과 아픔, 좌절과 그 실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실패한 대로, 좌절한 대로. 그러나 능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재기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마리아는 자신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라는 이 공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실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도들,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삶,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삶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언과 같은 이 노래를 통해 600년 전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 산을 깎아서 하나님은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산을 낮추시고 굽은 강을 곧게 하시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마리아는 더욱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를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노래이고 확고한 다짐을 약속해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로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자들을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비천합니다, 나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분명히 높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인정을 받죠. 권세 있는 자가 다 차지하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스럽고 더 실패로 가득한 삶처럼 저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비천한 자요, 나약한 자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산성과 요새와 망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공의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슬픔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사단의 세상, 우상의 세상, 돈의 세상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 정직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자였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고 예수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것에 신앙의 영감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였으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2000년 전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한 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며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마리아의 찬양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한 해를 신앙으로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 나를 위한 삶을 넘어 타인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낮추시고 굽은 강을 곧게 하시며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넘어 삶으로 공의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대강절 첫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